네, 120억 광년의 백궁의 기운이 모여 있어 밟으면 여러분의 운과 운명이 변하기 시작하고 백궁과는 연습을 하고 백궁을 경험하는 이곳 한흥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축드립니다. 네, 핵 분열 시 나오는 에너지보다 핵 융합 시 나오는 에너지가 더 큰 위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뽑은 지도자를 분열하기보다는 융합을 해서 그래야지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통합의 3대 요소인 연합, 결합, 집합, 융합의 3대 요소인 혼합, 용해, 발효, 화합의 3대 요소인 양보, 소통, 파괴, 통일의 3대 요소인 이 통합, 융합, 화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 지상의 최고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세상을 통일하여 천년 낙원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머나먼 별나라 120억 광년의 백궁에서 오신 신인 허경영 본자님께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려 하십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아련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스크 끼니까 목소리가 이상하네. 국내 대형 그 교회나 절 같은 데서도 코로나가 다 나오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부의 코로나 당국의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 조치죠. 3단계 조치가 되면 더 강의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감수하고 가능하면 2단계로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부는 이거를 3단계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코로나를 거의 없앤 다음에 2단계, 1단계로 풀어버리면서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코로나가 없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단계를 좀 풀어서 2단계로 좀 느슨하게 해서 코로나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코로나를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활동을 느슨하게 하면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게 좋겠다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면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처음부터 그냥 강력하게 해가지고 코로나를 싹 한 달만 하면은 코로나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이론도 겉으로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없애면 없어질까? 그냥 들어와요.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한국만 이걸 코로나를 없애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계속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가져오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없애기는 이게 그 첫 번째 단계, 강력한 3단계 조치로 코로나를 없애버리고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서서히 마스크를 하고 방어하면서 부득이하게 걸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이 주의를 기울일 거는 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민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가야 된다.
요게 좀 바람직한 것 같죠? 그래서 나도 코로나를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를 완전히 코로나와 대응하는 것은 신인의 몫이에요. 신인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허경영이가 어떤 사람이니 어떠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고생은 우리가 좀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많이 오므로써 집에 앉아서 유튜브도 많이 보겠지. 코로나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조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이걸 그냥 무조건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만 추구하는 게 인생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물질 추구해서 잠시 좀 멈추더라도 영적인 세계, 이 영원한 세계, 나는 왜 여기 앉아 지구에 와가지고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는가?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영혼의 세계에 단 일전이라도 투자했는가? 내 죽기 전까지만 투자를 하고 내 죽은 이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해놨는가? 이런 걸 이럴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코로나가 닥치면, 코로나는 어떤 균이냐? 몸속의 기관지를 건드리지 않아요. 입안도 붙지도 않아, 목도 붙지도 않아. 바로 허파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급격히 와버려요. 와서 간, 콩팥, 주변 기관을 먼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신장이나 폐나 이런 주요 기관에 순식간에 들어가서 코로나에 완치를 해도 엄청난 몸의 인체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완치돼도 중풍, 주로 코로나균은 신속하게 심근 뇌혈관을 공격해. 그래서 주로 중풍, 뇌성마비 이런 걸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균은 독감균하고 달라요. 바로 뇌경색이 올 수 있고 중풍이 올 수가 있고, 바로 콩팥을 공격해서 피를 망가뜨리고 허파를 공격해서 코로나가 나와도 심각한 후유증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게릴라성 병이야.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메르스보다는, 메르스는 치사율이 40% 이런 치사율이지만 이거는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거. 그 점에서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게 좋다. 독감보다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는 거. 장기 5장을 집중 공격한다는 거예요. 5장을. 6분은 공격 안 하고 4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혈관에 이상이 오게 되고, 이런 후유증을 남기니까 이거는 그냥 코로나가 나와도 몸에 환자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은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 보면은 사후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서 사후 세계에 나름대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직접 내가 여러분한테 천사를 넣어주죠? 직접 천사 넣어주는 사람 봤나? 천사 나가면 또 넣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 가는 거, 애 진급하는 거, 결혼하는 거, 모든 것을 천사가 알려주죠? 천사가 알려주는 게 틀리는 게 없어. 다 적중률이 100%예요. 그리고 천사는 남한테 욕하면 나가버려. 남편 아내한테 욕하면 나가버려. 아내가 남편한테 욕하면 나가버려. 그 천사가 보통 천사입니까?
천사를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직접 넣어주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이사를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천사 다 가르쳐주죠? 이렇게 천사가 모든 걸 가르쳐주는 이런 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못 알아봐. 천사를 직접 천사 나갔습니다. 총재님 좀 신이님 넣어주세요. 천사를 넣어주는 자를 보고도 저자가 나한테 협박 공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 되겠어요? 아니 어리석기 한도 끝도 없지. 아니 이 천사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자의 말 이외에는 듣나 안 듣나? 어느 누구의 귀신의 말도 천사가 듣나? 안 들어요. 오직 우주를 만든 자, 우주를 움직이는 자, 그 자 말만 들어. 어느 사람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자가 있나? 없어요. 그걸 내가 눈으로 보여줘. 천사를 여러분 몸에다 일일이 배급 주듯이 넣어줘. 70억에게 일세 천사를 줬다가 뺏을 수도 있어. 그런 자가 여기 앉아 있어. 그런 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나를 일반 인간인데 뭐 신성모독하는 것 마냥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큰 문제야. 어디 천사만 주나? 백궁 이야기 했죠? 백궁은 레벨이 있어서 속일 수가 없어. 하늘을 위해서 좋은 일, 호경을 위해서 일을 세게 잘하면 레벨이 막 올라가. 그러면 다른 이름 부르니까 레벨이 올라갑니까? 오직 레벨이 움직이는 이름은 호경묘. 오직 천사를 넣어주는 이름 호경묘. 그럼 더 이상 뭘 말해? 축복을 넣어주는 이름 오직 호경묘. 모든 성령은 내 말에 의해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지 스스로 성령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 마치 물속에다가 여러분들 금반지를 빠뜨려 놓고 올라오라고 천년만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야. 그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에 가서 금반지 물에 넣으라고 천년만년 기도해봐. 올라오나? 천사 넣어달라고, 성령 넣어달라고 천년만년 기도해봐. 들어가나? 축복 넣어달라고 천년만년 해봐.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영화는 이 코로나 같은 거 한 번만 도와버리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물질적인 피해가 오진 대신에 영적인 실리를 취해야 돼. 물질적인 피해가 올 때 물질적인 거에 매달리면 되겠나? 물질적인 시대가 흔들리면 정신적인 영적인 거에 투자를 해야 돼. 한번 생각해보고 하늘궁을 방문해서 호경영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 호경영 강의를 듣는 거, 그건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투자. 맞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궁에 와서 유튜브를 텔레비를 보고 있거나 하늘궁에 와서 내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은 엄청난 영혼의 세계에 복이 터질 것입니다. 대구에서 꽃다발을 올리시겠다고 합니다. 대구 정지영님, 네. 네, 대구의 정지영님,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됐다. 꽃다발이 상당히 무거운데 그게 생화네. 그게 굉장히 무겁네. 와, 그걸 어떻게 가져오셨을까? 차로 가져왔어요?
대단하다. 더 질문 들어갈까요? 네, 질문이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 먼저 영상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시인님께서 또 좋은 멘트 주신 시인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영상 질문이 있습니다. 총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안녕하세요. 시인님, 저는 춘천에서 수술용 의료기기를 제조와 판매하고 있는 HS서지컬 대표 한준모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부분은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요? 그게 질문입니다. 우주에는 362무 8,800불의 지구가 있고 동시에 태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태양들 중에서는 우리 태양보다 850만 배, 700조 배 이렇게 빛이 강한 것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빛들이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약해질지라도 빛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니 결국엔 합쳐지면 밝아져야 되고 그럼 밤의 하늘도 밝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밤하늘은 어두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질문이 좀 너무 쉽죠? 예? 저런 질문은 그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이 빨리 답하기가 쉬운 질문이야. 잘 봐야 됩니다. 집에서 참호에 여러분들은 안 있어 봤겠지만은 참호가 어두우면은 적들이 오는 게 잘 보여요. 근데 참호가 밝으면 풀 속에 기어오는 사람이 잘 안 보여. 왜? 눈이 밝은데 길들여 버리니까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응?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서. 마이크 소리가 영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조금 떼nak 말할 때는 사람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참호에서 불이 꺼져 있는 데서 밝은 데를 보면은 자세히 보여. 또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를 봐도 좀 보여. 근데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보면 영 안 보여. 왜? 눈이 밝은데 길들여져 버리고 렌즈가 우리 눈의 렌즈가 어떻게 돼요? 밝으니까 오그라들어 버려. 렌즈가 오그라들어 버리니까 더 안 보이죠. 그렇죠? 이 빛이 들어올 때는 렌즈가 줄어들어요. 어두운 데 나가면 동자가 우리 동공이 커져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어두운 데 있게 되면은 밝은 것이 세상이 잘 보이고 밝은 데 있는 자는 어두운 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면 임금들은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잘 모를 수가 있어. 밝은 데 있다 보니까. 더 잘 알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 같은 어두운 데 있어 봐야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우주는 태양이 각자 사이즈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 지구야. 지구에서 360 365.2km 정도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우주정거장이야. 근데 이거를 362.88km로 될 때도 있고 365.2km가 될 때도 있어.
이동하니까. 그러면 이 우주 정거장이 지구에서 요만큼 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서울서 부산 거리야. 서울서 부산 직경거리. 그런데 우리의 GPS는 362. 요보다 몇 배가 많이 가 있겠어요? GPS는 36,500km. 상당히 멀리 있죠? 그러니까 36,288km.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요 거리는 지구의 둘레야. 지구 한 바퀴. 딱 지구 한 바퀴만큼 우주 정거장이 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가 있어요? 29개. 지구가 있으면 이게 가 있는 거리는 지구가 지금 이만해야 되겠지, 그죠? 네? 이거의 한 바퀴의 거리가 GPS가 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362.88km라는 건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자전 속도와 자전 속도 거리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구가 요게 한 바퀴 돌면 GPS는 똑같이 한 바퀴를.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한 번 더 요리 가고 요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도는 속도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거리. 우주 정거장은 서울서 부산 거리.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런 거리를 두고 여기서 찍어요. 그런데 여기서 찍을 때 지구가 저 사람들이 여기서 밤과 낮이 있을까? 지구에 밤과 낮이 있을까? 지구 밖에서 볼 때 지구에 밤과 낮이 있어 없어? 지구 안에서만 밤과 낮이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24시간 지구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깨끗한 지구를. 이 무슨 말이냐? 지구가 GPS에서 바라볼 때 GPS가 깜깜할까 밝을까? GPS에서 볼 때 지구가 깜깜할까 밝을까? 밝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는 70%가 암흑물질로 되어 있어. 70%가 암흑물질이야. 아직까지 인간들이 그게 무슨 물질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물질이야. 이 암흑물질이 이 우주 공간에 70%가 있어.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 무슨지 알겠어요? 그게 신의 입자야. 내가 만들어낸 입자다 이 말이야. 근데 인간들은 그 입자에 접근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여기서 지구 전체를 여기서 은하계를 축복을 탁 주면 은하계 전체 에너지가 들어가. 그런데 그 시간이 500억 년 거리인데 0초 만에 전부 다 바뀌어.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물질이길래 속도가 이렇게 빨라? 암흑물질이야. 지구에 있는 어떤 빛이나 어떤 양자나 중성자나 어떤 에너지로도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해가죠? 지금 이 공간에 암흑물질이 있어요. 이 암흑물질은
이 물질 자체가 많이 쌓이면은 깜깜해 보여. 그래서 지구는 이 밑에가 블루스카이가 있지만 그 위에가 다크 스페이스가 다크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 이 위에 화이트 헤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 하늘이 블루스카이, 다크 스페이스, 화이트 헤븐. 자, 위에 가면은 밝아 안 밝아? 밝죠? 그런데 이 암흑 물질 때문에 이 지구 화이트 헤븐이라는 이 하늘, 백궁 하늘은 보이지가 않아. 기껏해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다크 스페이스밖에 볼 수가 없어. 다크 스페이스는 암흑 물질로 가득해. 그럼 이 암흑 물질은 멀리서 보면은 어두워 보여. 네? 그래서 낮에 보면은 파랗는데 밤에 보면은 어두워 보이는 이유가 지구, 이 우주에 있는 362무 8800불이라는 이 불자가 이 불자야. 뭐예요? 불가사의. 불가사의 하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362무 억조경 해자양 구간 정제거 강하라 불무 362무 8800불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사는 별이 많아. 근데 그 별이 태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별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 그러면 중력도 별마다 다 달라. 인간의 크기도 별마다 다 달라. 아시겠죠? 인간이 크면은 별이 커야 돼. 인간이 적으면 별이 적어야 돼.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그 별이 지구가 크면은 중력이 커야 되잖아. 그러면 태양이 커야 돼. 알겠지? 이게 태양과 인간이 사는 별의 중력 비례가 안 맞으면 고막이 터져버리고 혈관이 다 터져버려. 조금만, 지금 우리는 980다인 980다인이라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 이 중력은 362.88kg에 해당하는 거야. 지구 둘레가 362만 8,800kg. 요게 88이니까 8,800kg야. 365만 8,800kg. 요 362만 8,800kg에 해당하는 중력은 980다인이에요. 그럼 요 지름이 요보다 10배가 되면은 그 별에 사는 사람의 키가 우리보다 10배가 큰 거야.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은하계는 인간의 사이즈가 다 다르단 말이야. 별에 따라서. 백궁만 예외야. 왜? 다른 별들은 중력에서 조절되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키가 10배가 되는 별은 없어. 별들의 사이즈가 다 달라 조금씩. 그런데 거기에 끼어 있는 태양들도 사이즈가 다 다르지. 그러면 그 태양들에서 나오는 빛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이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조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여기서 이게 태양이면 여기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조정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오느냐? 반대편 1억 5천만 킬로까지 돼 있는 거예요. 3억 킬로미터까지 충분히 관측하고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여기도 빛이지만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빛을 발산하는데 그 이상 무한정 빛이 가는 게 아니야. 빛에 가는 거리가 있단 말이야. 그걸 다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명한다는 자체가 참 웃기는 일이지.
어마어마한 수학 공식인데 지구에는 그런 컴퓨터가 없어. 숫자가 30km까지 가. 숫자가 탁탁탁 넘으면 30km까지 가야 돼. 그 얼마나 먼 거리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개 짧은 컴퓨터에서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나? 숫자가 나오는데 동그라미가 몇 킬로를 가야 그게 멈춰. 그렇게, 그리고 우주에 있는 물질들 벌러지까지 다 계산하면 동그라미가 몇십 킬로로 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많은 숫자를 백궁에서는 가지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다크 스페이스가 되는 것은 실제는 낮에 보면 파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빨간색 버리면 별이 안 보여. 우리가 어두워지면 별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난해 보여야 사람이 보여. 내 생활이 어두워져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여. 세상이 보이는 거야. 밤이 돼야 은하계, 야, 우리가 지구에 어디쯤 있구나, 이게. 이 우주에 어디쯤에 있나.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별이 쏟아지는데 저 별 중에 지구의 별이 하나니. 밤이 되고 나면은, 야,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낮에 자기 인생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금수저들. 그 사람들은 별이 보여? 가난한 사람 보여?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있는 데가 밝으면 어두운 곳이 안 보여. 자기 있는 데가 어두우면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고생은 젊어서 돈 주고 사서 해야 된다. 늙어서 돈 주고 사서 하면 그건 망하는 인생이야.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 그 망한 사람이야. 젊어서 고생을 해야 늙어서, 야, 단칸방에 앉아 있어도 이게 행복이구나. 나가서 시내 물가를 그냥 걸어갈 수 있고, 호떡 한 개 사 먹을 돈 있고, 정부에서 국민 배당금 150만 원 넣으면 충분히 그걸로 살 수 있고,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고. 지상 나오냐?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너무 밝은 걸 고집하면 모든 세상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예수가 예수가 뭘 했어요? 팔복을 이야기해. 예수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복은 어떤 사람한테 있냐? 가난한 자한테 항상 있어. 가난한 자. 그래 안 그래? 내가 영빈 천국이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간다. 예수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간대. 아니, 영성이 풍부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이걸 잘 들어야 돼. 애통? 애통하는 자? 뭐가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 그러지? 그러면 애통 위로, 온유 지업.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지업으로 받는다. 땅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배불리 먹는다. 의갈다식. 그러면 심결천견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천견. 그래 안 그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천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가만히 보면은 의를 위해서 목말라야 해야 되는데 의가 채워져 버리면 신을 배척하는 자야. 나는 의를 위해서 목마르지 않아. 나는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어. 요런 자는 천국에 가나 안 가나? 못 간다는 거야. 의를 하도 많이 해서 난 복을 많이 지었어. 나는 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왔어. 이런 마음을 먹는 즉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는 언제나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를 이룬 자야. 이러면 사기꾼이야. 나는 항상 의에 목말라.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도 항상 나는 의로운 일을 요거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의가 부족해. 항상 이렇게 해야지 신 앞에 나는 의를 충분히 행했어. 요렇게 교만한 자는 천국에 가나 안 가나?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 옆에 맨날 붙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뭐 목말라요? 그래? 니는 가서 니 볼 일 봐라. 항상 예수 옆에 따라다녀도 갈증을 느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절을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항상 나는 배고프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남 앞에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내가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의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고아원을 지었어. 전재산을 했어. 근데 저쪽 아니야. 노인들이 또 굶고 앉아있네. 이거 큰일 났다. 또 저 노인들을 또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된 갈증을 거듭해야지. 난 고아원 차려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으니까 난 이만하면 돼. 그건 그냥 지옥이야. 예수 말로는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를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또 도와야 돼. 또 도와야 돼. 이게 의를 위해서는 갈증을 계속 느끼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의갈다식이야.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항상 현재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의를 채웠다. 자동차 기름처럼 다 만땅고 채워 이런 게 없어. 현재 진행,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하고 나면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젖을 먹었으니까 이제 엄마 배부르네. 그리고 안 울면 이거는 의갈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도 죽을 때까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목말라 해야 된다. 이해가죠? 영원한 목마름. 이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여러분들은 특수한 계명이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래서 예수가 한 말도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어. 신인이 와서 이렇게 보면은 말들이 깊은 뜻은 있다 이 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주고자 하는 말이 의갈에 들어 있어. 맨날 의를 위해서 목마르게 하는데 계속 나는 밥은 묵여주겠다 이거야.
먹여주는데 여러분은 계속 목말라 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니 사막에서 40일 동안 애굽에서 끌고 나면서 좋은 땅을 주겠노라 나와라. 그 몇백만 명을 200 몇십만 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여버려.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별짓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2명만 살려놓고 싹 여호수아하고 2명만 살리고 갈렙하고 살리고 싹 다 없애버리지. 이거는 그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맨날 조금만 뺐다 하면 모세한테 달려들고 조금만 뺐다 하면 금송아지 만들고 어마어마한 실망을 하늘에다 준 거지.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와 같이 끝없이 목말라 해야 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남과 다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긍휼.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뭐냐? 의를 위하여 노력하는데 항상 반대자들이 그 자를 욕설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지. 저 목사 훌륭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인간이야. 끝나버렸어 그 사람. 의를 행하는데도 계속 남이 와서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스승이냐 이렇게 협박 공갈을 계속 당할 때만 천국을 가지. 야 이젠 권력도 가졌어, 조회도 가졌어, 이젠 핍박하고 달라드는 놈이 없을 정도로 꽉 잡았네. 그러면 그게 끝장났다는 거야.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야. 의를 위해서는 영원한 핍박이 계속 와야지. 그 자가 천국이 있지. 천국을 만나지. 야 종교회가 좀 잡아서 뭐 저기도 잡고 법도 잡고 법조계도 잡고 정치권도 잡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좀 안전하네 이러면 그건 끝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야. 그 땅에서는 안전한 뿌리를 내렸지만 그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 자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아니다 말. 응?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뭐냐? 좀 더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해주는 천사 정도의 수준의 룰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봐, 그들이 5억 명씩 굶어 죽는 저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입 밖에도 안 꺼내. 그래 안 그래?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핍박받는 사람이 있나? 종교 지도자가 그냥 그 지역에서 만족하고 앉아있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선교사 몇 명 보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나라의 힘을 송두리째 들고 나가가지고 왜 우리가 저렇게 지구 환경을 이렇게 온난화하냐 하지 말고 저 5억 명 굶어 죽는 사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고 어떤 종교가 들고 일어나면 그건 정치 권력도 따라가야지. 그러면 핍박하겠지. 잡아놓어. 만델라가 26년간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어. 26년간 아무 죄도 없이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 아프리카 공화국. 그래가 2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니까 젊어서 들어간 사람이 노인이 돼서 나와. 노인이 돼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안 돼? 대통령이 됐죠? 그 사람은 의를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핍박을 받았죠. 그런 시기란 말이야. 그 대통령 된 게 바로 천국에 갔다고 보는 거야.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없어. 전부 대우받고 앉아있어. 그럼 그게 진정한 교회인가? 그게 진정한 불교인가? 사회와 타협이 돼가지고 저쪽에서는 5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이 지구 환경 파괴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어떤 정치나 종교가 갈급함을 느끼고 거기에 의를 위하여 갈등을 핍박을 받고 있냐 이 말이야. 안 받고 있어요. 3분의 2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감옥에 갈 정도가 돼야 그게 핍박을 받는 종교야. 맞아요. 그러니까 팔복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냐? 인간의 복은 인간의 복을 버리고 뭘 택하라는 거야 예수는? 인간의 복을 버리고 핍박을 택하라는 거 아니야. 핍박을, 고통을 택하라는 거야. 고통을, 고를 택하라는 거야. 고를. 복을 고로 바꿔라는 거야. 그러면 그대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대들이 사는 길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팔복이야.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뭐 복받아라고 해놓은 게 아니야. 그 고가 바로 복이다. 그 고와 복이 이꼬르다 이 소리야. 에? 그러니까 고를 다른 걸로 말하면 핍박이다. 핍박이 바로 복이다. 무슨 복이냐? 천국 가는 복이다. 이렇게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어. 알겠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신인이 와서 저런 말을 한 자가 있었다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고, 나는 뭘 말하고 있냐? 복을 버리고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요? 복을 버리고 축복을 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복은 현세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바로 고통이요, 핍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거를 아직까지 한번 만난 자가 별로 없어. 그것도 그걸 만나면 당뇨병, 고혈압이 와. 편안해지고 복을 받아버리면 그게 질병의 고통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돼. 차라리 머슴들이 더 건강해. 양반들은 대가 끊어져. 뭐냐? 복은 곧 고통이요, 핍박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저거는 복이라고 누렸더니 당뇨병이 오네. 잘 먹었더니 종들이 갖다 주는 밥이나 먹고 농사도 종들이 짓고 지는 일도 안 하고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앉아 있었더니 뭐가 와? 당뇨병, 심장병. 조상 대대로 누려줘. 정자도 안 나와. 후손도 6대만 가면 끊어져 버려. 6대 독자, 7대 독자가 나와.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복이라고 이걸 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축복으로. 축복으로. 알겠지? 영원한 영적 세계에 투자를 해야지. 이 세상에서 수확을 거뒀다. 잘못 생각이요. 알았죠? 그러니까 명패와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걸 알려주러 온 거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복은 받아도 고혈압, 당뇨병, 해외 여행 다니다가 팔자조가 여행 다니다가 풍토병 걸리고 이상한 음식 주워 먹다가 암 걸려서 죽는 거, 그게 부자들의 종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은 이 복은 곧 고통이고 핍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걸 벌써 깨닫고 있었어. 그 진정한 복은 허경영에게 뭐 하는 거야? 축복을 받는 거야. 허경영한테서 성령 받아 안 받아? 성령 받는 거야. 천사 받아 안 받아? 천사 받는 거야. 허경영한테 뭘 받아? 레벨 받아 안 받아? 이런 걸 받아라 이 말이야. 이런 거, 이거는 영원히 뭐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절대절명에 필요한 걸 여러분들 하늘에 와서 나를 본 것이고, 이 언덕이 바로, 이 초원, 이 언덕이 바로 예수가 말한 산상수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신인이 여기에 와서 이거를 이야기해 준 거야.
이 팔복은 결국은 이쪽으로 가라는 소리야.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심령이 부자가 되면 되나, 안 되나? 천국 못 가는 거야. 심령이 부자는 건 뭐냐? 자기는 종교를, 기독교를 50년을 믿었다. 이 심령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5억 명씩 1년에 죽어가는 저 기아와 수천만 쌍이 1년에 이혼을 하는 이 세상을 요만무도 못 바꿨으니 나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인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자기는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열심히 장로가 됐다, 뭐가 됐다, 이따로서 하면 심령이 부자인 자야. 맞아, 맞아. 그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먼저 된 자들을 조심해. 알았죠? 그들은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절대 낙원에 갈 수가 없어. 무슨지 알아요? 나는 변변한 종교시설에도 한번 못 가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허경영을 만났네. 이거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야. 알았어요? 그런 사람만 낙원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 맞죠? 그래서 축복을 택해야 되는데 복을 택하지 말아요. 축복을 택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복은 윤회 과정에서 자기가 누리고 또 자기가 또 병을 얻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신이 주는 복은 축복이고 인간이 스스로 구하는 복은 인복이야. 이 인간의 인복은 한계가 있어 없어? 이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인복은 인간의 복과 신이 주는 신복, 그래 안 그래? 이 신복은 축복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걸 택해야지 왜 인복을 택해서 난리구슬하냐 이 말이야. 응?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11가지 번뇌, 희노애락 우비고뇌 애오욕, 이 11가지 인간의 번뇌는 뭘로 없애버려? 한 번에? 희노애락 우비고뇌 애오욕, 이 인간들의 11가지 고통,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근심하고 연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뇌와 사랑과 미움과 욕망, 이 11가지 희노애락 우비고뇌 애오욕,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 11가지 고통은 축복 한 방으로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 버려. 하늘궁에만 오면 다 없어져 버려.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의 세계에 레벨을 가지고 이상하지 있어. 그리고 천군천사 넣어줘서 안 넣어줘서? 이 천군천사를 인간이 인간의 몸에다가 넣어주는 자가 지금 와 있어 안 와 있어? 이거 넣어주는 자가 지구 역사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 이거 나가고 나면 여러분 몸에 힘이 빠지지. 그럼 나한테 또 전화 와. 아유 총재님 천사 좀 넣어주세요. 한두 명이 아니야. 내가 하루에 천사 넣어주다가 밥도 못 먹어. 그러면 이게 가짜인가? 천사가,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대야. 하늘의 군대를 명령하는 자가 누구야? 그래,
자기가 이혼 안 하고 싶다. 그런데 궁합을 보니까 너무 궁합이 이혼해야 될 궁합이네.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 그래도 남편하고 살고 싶소. 좀 살게 해주죠. 그럼 내가 궁합 나쁜 걸 좋게 바꿔버려 안 바꿔버려? 바꿔주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대? 천군 천사한테 명령을 해야 안 해? 명령해야 안 해? 여기 부부 궁합 나쁜 사람 나와봐. 누구 궁합 나쁜 사람 있어 없어? 부부 궁합 나쁜 사람. 축복받다가 다 좋아져 버렸지. 궁합 나쁜 거 아니야? 빨리 나와봐. 안 나왔는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천사 받는 거, 레벨 받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늘복, 천복이, 신복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복보다는 무슨 복? 이거를 무슨 복이라고 그래? 이 복이 천복이야. 하늘복이 터진 거야. 알았죠? 네, 아까 그 질문에 요게 나온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알았지? 그 질문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그게 답이 돼. 이해갑니까? 너무 길게 했나?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이 복이라는 개념을 반대로 해야 돼. 알겠죠? 인간 세상에서 얻는 복은 고통이고 지금 11가지 희노애락, 우비고뇌, 애호욕 요거야. 이거 가지고 백궁에 갈 수 있나? 못 가요. 알겠죠? 축복 받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 이게 다 좋아져 버려. 알았죠? 그때는 이게 형식적으로 보여. 남편이 막 욕을 하면 옛날에는 막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욕을 하든 말든 머릿속에는 백궁만 있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욕하는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궁합이 나빠 저렇구나. 그러니 이거는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미운 게 없어져 버려. 남편이 막 술을 먹고 땡깡을 부려서 하도 원인을 알고 보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 저 사람 술 먹었는데 내까지 화를 내면 저 사람 명 짧아지고 내 명 짧아지고 서로 업장만 많아지고, 아이고 저 사람 업장으로서 그냥 끝내야지. 저거 내가 고치려고 하다가 둘 다 죽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뭐 사는 데까지 살다가 술 먹었으면 살다 죽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고 축복을 줘버려요. 그럼 그 남편이 서서히 이상하다, 술 맛이 왜 없어지지? 이상하다, 그 다음에는 안주 맛도 없어지네. 이래가지고 달라져 버리는 거야. 네, 지금부터 한 10분간, 오늘은 10분간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해 주신 신이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0분 후에 2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인데요. 시대 전환상 조정훈 의원은 바로 어제 공무원 임금을 4개월 동안 20% 삭감하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하여 네티즌 사이에선 다양한 의견이 일어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찬성 의견도 있고 공무원도 국민인데 돈 뜯으려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고 혹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무보수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덜어 있습니다. 이번 해프닝에 대한 총재님의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불경기라서 공무원들이 뭐 이 수재의원금을 뭐 좀 낸다든지 그런 건 좋은데 공무원이 4대 보험을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내는 보험이 있죠. 연금이 있지, 4대 연금. 뭐 이런 게 보험 성격이야. 하나의 세금 성격이야. 그래서 월급에서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요럴 때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인다. 저 사람은 그 어떤 정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가치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저런 사람이 주장한 데서 공무원 사회가 움직인다거나 전 네티즌들한테 자기 당 이름 알리느라고.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 의원들은 뭐 저런 식으로 해서 모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 공무원들은 그나마 공무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가정을 제대로 지키고 소비에 월급을 받아서라도 일조하고 있는 것 이 사회에 나쁘지가 않아요. 공무원까지 월급을 줄여가지고 지금 고통을 함께 한답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경기가 너무 죽어버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도 지금 받는 월급이 그리 많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월급을 20% 이런 거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자발적으로 본인이 뭐 어디다 기부를 한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있겠지. 수재의원금을 낸다거나. 그러나 지금 기존 가족을 거느리는 공무원들도 생활이 빠듯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저런 포퓰리즘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제 이거 이제 사사로운 질문인데요. 축복 에너지 대리인이 올릴 때, 축복 에너지를 대리인이 올릴 때 하고자 하는 분 이름만 올려도 됩니까? 당사자의 전화번호, 주민번호, 차넘버 등을 안 올려도 축복이 들어갑니까? 축복을 대신할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축복을 전화로 주죠.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줄 때 그냥 이름만 대면 돼. 주민번호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주고 나서 확인해 보면 다 들어가죠. 안 들어간 것이 한 개도 없죠. 싹 다 들어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세계인가? 여러분들의 통장 비밀번호도 정확하게 안 떨어져. 본인만 아는 주민번호도 안 떨어져. 어릴 때 살았던 집들 안 떨어져. 내가 낙태한 거 안 떨어져. 조상들 산소 안 떨어져. 어떻게 그렇게 다 위치를 다 알고 있을까? 다 알고 있죠? 아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 강의를 듣는 자세, 여기에서 사람이 적어도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적게 듣는 만큼 여러분들은 생기가 발랄해야 돼.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야 되고 자세가 반듯해야 되고. 알겠죠? 적은 사람일수록 오합지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70억이 듣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은 복이 넘치는 거야. 내가 주는 복은 축복이죠? 그런데 직접 축복은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라. 간접 축복은 내 강의야. 내 강의를 듣고 하늘궁에 오고 나를 만나면 이거 간접 축복이죠? 이것도 축복의 행태로 우리가 허파로 호흡을 하지만 피부도 호흡을 해야 하네. 하죠? 그와 같단 말이야. 직접 축복도 주지만 자주 와서 하늘궁 잔디밭을 걸고 이 하늘궁에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면 여기 앉아 있다가 가는 것만도 간접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내 강의를 듣는 거 이것도 복 중에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간접 축복이지. 그래서 직접 축복을 받아도 되지만 간접 축복은 직접 축복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내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쌓이고 쌓이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야. 알겠죠? 나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맞습니다. 맞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몽둥이를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 안 맞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표준으로 말씀이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맞겠대. 그래요? 네, 다음 자, 질문은요. 뭐를 질문했냐? 네, 저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그 답 내가 한 거, 그 질문, 그거 네. 내가 이야기하다가 공무원 그거였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백궁에 경기 가면- 부천에 사는 읽어봐요. 경기 부천에 사는 배상진입니다. 저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강연 내용 중 백궁에 가면 저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백궁에서 각 인류의 영혼을 창조하는 각각의 백궁인을 각 시족의 조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백궁은 이 우주의 362무 8,800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 올라가죠. 그리고 오랜 시간 윤회해서 깨끗해지면 정화되면 올라가죠. 올라가는 확률이 적다는 것뿐이지 소출이 무슨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지구 70억에서 1,000만 명 올라가죠. 1,000만 명 내외. 자화달상 1,000만 외죠. 그게 내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내외가 올라가는데 그 1,000만 명이 올라가지만은 백궁의 넓이는 상상할 수 없이 크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별들이야. 그 백궁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이 지구는 무슨 백궁에 가서 지구하고 백궁하고 사이즈를 계산한다면 이건 뭐가 될까? 뭐 이런 말이 있죠. 하나의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 하나의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면은 하나의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일적일척 다적일. 말하자면은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또 하나다. 똑같은 비슷한 말이야. 이 아래 위가 일적일척 다적일이나 일미준중 함시방이나 이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백궁 안에 이 은하계 모든 인류가 들어가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별이야. 백궁은. 여러분들이 백궁을 무슨 상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이동 수단이 번개 같고 그 절구음이 끝이 없는 그런 별이야. 거기를 가보면 조선시대로 갈 수도 있어. 백궁에 가서 조선시대로, 원시시대 공룡시대로 갈 수가 있어.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룡을 피해야 되지. 그럴 때는 공룡이 나를 해코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좋아 안 좋아? 도시락 들고 안 다녀도 돼. 배가 안 고프니까. 좋아 안 좋아요? 화장실이 없는 세상이야. 소변 보러 안 가도 돼.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는 영화 감독이 영화 촬영하다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 배우가 난리가 나요. 정부 강요 높은 사람들도 갑자기 많은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 하다 갑자기 화장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겠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얼마나 이 지구인들은 불완전한지 몰라.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신인처럼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지. 그렇잖아. 그러나 일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 배탈도 나고 소변도 마르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지만 거기는 5만 가지가 완벽해. 좋아요? 이제 이거는 내가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맛을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해야 그거 할 수가 있겠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찌개주는 된장찌개 맛을 말로 할 수 있나? 백궁이 마찬가지야. 가보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저 500궁에 가서 신인을 한번 만나야 될 텐데 에? 그때는 지금처럼 만나는 즐거움이 여러분 이 의상이 이게 의상이야? 백궁에 가서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이게 얼굴이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옛날에 총재님하고 하늘궁에서 만났던 정수미입니다. 딱 이러면 절도하는 거야. 딱 보니까 정수미가 막 절대절명의 미인으로 바뀌어 있지. 나는 옷이 또 이런 게 아니지. 얼마나 아름다워? 그 만남 장면이 하나하나가 영화야. 영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자를 만나면 그냥 음악 소리가 들려. 그냥 라일락이 싹 피어 있는 것처럼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아름답고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일일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 어? 여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인지 알겠죠? 아예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넓고 크다. 티끌 하나에 모든 게 담겼다는 건 최근에 과학자들이 알아냈어. 아니 원소를 108가지 원소를 찾아냈는데 이놈은 원소 안에 원자가 있는 걸 또 알아냈네. 또 원자를 알아내니까 원자 안에 또 힉스가 있는 걸 알아냈잖아. 그래 안에 또 힉스 안에 요놈이 또 거기에 양자가 있고 광자가 또 있고 논하지네. 또 이러면 이 물질이 결국은 광자야, 빛이야. 이게 빛의 모임이네. 들어가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이 원소들이 쪼개면 뭐가 돼? 원자가 되지. 원자를 쪼개면 전부 소립자, 미립자로 바뀌어. 이 미립자로 바뀐다. 일미. 이 하나의 미립자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소리야. 시방세계가. 그거를 과학자들이 요새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점점 들어가니까 이 물질이 파고 들어가니까 안에 얘들이 내 말 들어 안 들어? 다 듣죠? 얘들의 사진 다 찍어 안 찍어? 다 찍고 있어요. 내 이름자 전 세계 글자로 갖다 들이대면 얘들이 알아 몰라? 다 알아. 다 알아요. 사진 안 찍고 그거 알 수 있나? 얘들이 눈이 다 있다니까. 눈이 전부 이것들이 전부 눈, 이 흑판도 눈이 있고 다 있어 없어? 눈만 있나?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백궁으로 전송을 해. 지금 내가 이 강의하는 모습이 백궁에 그대로 이렇게 안 나타나. 입체로. 입체. 지구 카메라는 입체 카메라가 아니잖아. 백궁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입체로 보여. 뒷모습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말이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백궁이 어느 정도 크냐? 여러분은 이 지구에 붙어있던 티끌이 지구야. 지구가 백궁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알겠죠? 지구에 붙어있는 먼지, 그게 지구고 지구 전체가 백궁이야. 그 정도면 이제 짐작이 가지. 지구가 먼지 티끌만 하다. 한번 생각해봐. 아까 그 사람 질문에 답이 됐나? 그분은 그 어디 있지? 뭐를 질문해서 그 질문을 한번 띄워봐. 그 씨족이 자기의 자기의 조상만 만날 수 있는 게 네네, 아니고 네네.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백궁에 딱 갔잖아.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그 백궁에서 볼 수가 없어. 맞아.
부모님은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어. 지구에 자기가 인연 있던 곳에 있어. 부산에 있던 사람이 강주에 가 있질 않아. 그죠? 그러면 백궁에서 검색을 탁 하면은 바로 부모가 보여. 강주가 탁 나타나. 그리고 그걸 더 우리 내비게이션 들어가죠? 탁 하면은 부모가 지금 뭘 움직이는지 다 보여. 재밌잖아. 그러면 부모를 백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여러분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부모를 심장을 탁 멎게 해가지고 백궁으로 오게 할 수가 있어. 그럼 백궁에서 태어나지. 그러면 부모가 누구고 언제 무슨 코드 번호로 왔다는 걸 딱 알 수가 있어. 그럼 만나는 거지. 만나서 엄마하고 탁 만난 순간에 옛날 코드를 탁 넣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옛날로 탁 돌아가 버려요. 그럼 엄마가 옛날 모습으로 탁 바뀌고, 그 잠시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자기 원하는 시간대로야. 그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또 자기 현재 모습으로 탁 돌아가면 엄마도 현재 백궁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탁 돌아가고 탁 돌아가. 재밌어 없어? 보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부르면 엄마를 만나잖아. 재미있는 게 그게 백궁이야. 맞죠? 지상에 있는 자기 아들 탁 숨을 먹게 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어. 백궁으로 바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럼 숨을 먹게 한다고 불행한 게 아니야. 잠잘 때 탁 데려오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그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도 데리고 올라오래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 저분은 그 영혼을 창조하는 백궁인을 조상으로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영혼을 각 창조하는 인류의 영혼을 창조하는 각각의 백궁인을 백궁인을 각 시족의 조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신인 하나가 있으면 그 밑에 피부 색깔이나 이런 거는 종자는 똑같아요. 알았죠? 어디다 갖다 놨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별의 어느 별로 그 영혼이 가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양과 이런 게 다 바뀌어. 알겠죠? 그러니까 조상은 하나야. 조상 흑행령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만든 자지 낳은 게 아니야. 여러분의 몸은 흙에서 났잖아. 흙에서 났다는 말은 아래에서 났다 이 소리야. 하늘 아래. 우리 나는 어디서 왔어요? 상에서 왔잖아. 위에서. 알겠죠? 이건 아래에서 난 자들은 계속 아래에서 나는 거야. 아래라는 건 여자의 몸 아래. 아래. 하늘 아래. 지구를 아래라는 거야. 거기서 나는 거지 여자의 머리 위에서 애가 나는 게 아니야. 아래에서 나온. 그래서 여러분은 아래에서 난 자고 나는 위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난 적이 있나 없나? 영원히 태어난 적도 없고 없었던 적도 없고, 그런 걸 나한테 물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질문이고,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됐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야. 알겠죠? 닭도 마찬가지고 오리도 마찬가지고 생산된 거지.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영혼의 매질도 영혼을 만드는 샘플이 있어. 백궁에 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혼을 만드는 작업을 종사해야 되고, 또 유전자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씨앗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 은하계 우주로 나가는 씨앗이, 어떤 별들은 종자들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종자를 재생해 줘야 돼. 그런 걸 백궁에서 담당해요. 알았죠? 그래서 씨앗을 만드는 파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구소하고 비슷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외모를 만드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유전자를 하나 만들려면 그 사람의 외모 디자인까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씨를 만들고 원숭이 씨만 만드는 데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지. 그러니까 정자 만드는데, 알겠죠? 그런 걸 난자를 만들고 해서 합성해서 인간이 오니까 그런 것이 백궁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대로 흙으로 빚었다, 그런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까탈스러워.
요 목에서 목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지구만한 설계도가 필요해. 지구만한. 이 지구가 전부 책으로 만들어서 지구만한 크기가 있어야 사람 목 이 위를 만들어내. 어마어마하지 않겠나? 어? 간단한 것 같아. 여기에 붙어있는 갑상선이 있잖아. 그거 하나 만드는 도면만 해도 뭉치가 지구만 해. 지구만.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귀나 이빨이나 요 주변 정세에 따라서 이 갑상선이 바뀌는 거야. 밥을 잘 안 씹어 먹는 사람, 미숫가루만 먹는 사람, 갑상선에 이상이 올 수가 있어. 이걸 자주 씹어야 돼. 그러면 뇌도 건강해져. 알겠지? 그러면 이 어금니가 부딪힐 때 신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무시무시한 거야.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냥 우물우물 꿀떡 이래버리면 어금니가 할 일이 없잖아. 이렇게 됐을 때 왜 동물처럼 풀을 뜯어먹는 사람처럼 인간의 어금니는 맷돌로 해놨느냐? 동물들은 송곳니처럼 돼 있어. 그냥 뜯어서 삼키면 안에서 소화가 되는. 인간은 맷돌처럼 돼 있어. 그러면 인간의 장기의 구조가 이빨이야. 그 이빨의 구조에 따라서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장기의 구조에 따라서 이빨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금니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육식보다 초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채식을. 그리고 송곳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 2% 정도만 육식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송곳니가 한 10개 있다. 그럼 인간은 육식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인간의 앞니빨은 날고기를 뜯어먹게 돼 있질 않아. 앞니빨은 잘리게만 돼 있지. 근데 동물은 앞니빨이 그냥 콱 집어, 날카로워 콱 집어서 뜯어먹게 돼 있어, 살을. 그러니까 우리는 채식 동물이야. 채식 인간으로 만들고, 그러면 어금니를, 송곳니를 아래 위로 4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28개 이빨 중에서 4개가 차지하니까 몇 %가 육식이야?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알았죠? 근데 그게 우연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송곳니가 나오고 어금니가 나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초과학적으로 유전자 안에 그걸 넣어놨어. 그 유전자 안에 어금니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 아, 그래 안 그래? 송곳니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리고 그 유전자 안에 이빨은 2번만 바꿔준다. 유일한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야. 전니는 빠져도 나게 해줘라. 맞아. 어? 전니는 한번 빠져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나 안 주나? 주는 거야. 젖을 먹기 때문에 이빨이 다 상해버려. 또 아기는 양치질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애 이빨은 싹 바꿔도 다시 나게 해줘. 그런데 양치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빨이 썩었다. 저런 놈들은 유전자에서 배제시켜라. 퇴화시켜라. 그런 게으른 인간은 지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빨이 상한 자들은 이상한 뇌병이나 이런 게 걸려. 심장병 같은 게 걸려서 죽어요. 알았지? 치아가 건강한 사람만 자꾸 유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유전자를 모든 비밀 코드를 넣어가지고 부지런한 자만 생존하게끔, 정직한 자만 생존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친구 말은 종족의 종자는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조상이다 뭐다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지. 알겠죠? 인류는 그렇게 백궁 식구들에 의해서 창조돼서 전 별에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총사령관이 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백궁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나한테 많이 들었어요. 뭐 끝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재밌죠? 어? 네. 아, 뱀을? 먹이사슬이야, 먹이사슬. 뱀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어. 뱀이. 그래가지고 뱀이
여러분들의 인간들을 지혜를 주택을 개량하게끔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들이 하는 게 있어. 먹이 사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채식 인간이 아니야. 처음에는 뱀 같은 걸 많이 잡아먹었어. 육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원시인들이 처음에 농사 지었냐? 아니야. 채식을 하게끔 이빨은 돼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 과정이 동물을 사냥해서 먹어야 당장 생존하게끔 돼 있었어. 그게 어디 민족이냐 지금. 저 유럽에 가면은 사막의 유목민들 밥이 뭐야? 고기야. 육식이야. 그렇다고 걔들 어금니가 전부 송곳니냐? 아니야. 채식을 하게끔 돼 있는데 농사가 안 되네. 그 유목민들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땅이 척박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먹고 뭐 뱀이 있으면 뱀을 잡아 구워서 먹어. 그러면 인간의 정자가 강해지면서 손이 제대로 퍼져.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게으른 자, 요런 자들은 뱀이 가서 독사가 물어서 죽여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뱀이 있음으로써 남자들이 주택을 자꾸 개량해 간 거야. 자기 아내를 지키느라고. 집에 마누라 놔두고 갔다 오지 독사에 물려서 죽어 있어. 아기도 죽어 있고 엄마도 죽어 있어. 그것을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이 지켜봐야 했어. 뭐 애만 낳으면은 여자가 애 전명에다가 독사한테 물려 죽어 있는. 뱀이 옛날에는 무지장 많았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깨를 쓰는 거야. 주택을 자꾸 짓는 거지. 원시 생활을 벗어나면서. 이래서 개량을 한 거야. 뱀이나 독사가 자기 가족을 해치우지 못하게. 밤에 누워 잘 때도 기어들어오니까 문틈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자꾸 개량을 하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거야. 그래서 혼자 못 살게끔 해놨어. 혼자 있으면 뱀이나 이런 게 와서 밤에 물리면 누가 치료해 줄 사람도 없어. 뱀의 독사에 탁 물리면 즉시 물린 자를 입으로 빨아당겨야 돼. 입을 대가지고 그걸 독을 뽑아내야 돼. 계속 한 사람이 뽑아줘야 돼. 자기가 물린 데를 자기가 뽑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살아야 되는 거야. 파충류 때문에. 그러니까 뱀도 필요해서 만들어놨어. 알겠죠? 그러니까 5만 동물의 먹이사슬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지렁이는 왜 만들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네. 뱀과 지렁이는 그 당시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땅에 구멍을 뚫어. 거기서 땅이 숨을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땅이 썩고, 자꾸 이렇게 그 만들어낸 생바위 흙이, 화강암이 흙이 되고, 그 흙을 영양분을 넣어준 게 뱀, 지렁이야. 이런 동물들이, 곤충들이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영양을 넣고, 또 뱀이 뭘 씨를 주워 먹고 저리 가서 나무를 옮겨. 그러니까 뱀의 역할이 있다니까. 무슨지 알지? 네. 그래서 쥐새끼나 뱀들은 씨앗을 주워 먹고 또 저 가서 배설을 하면 거기서 나무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모든 동물은 제 역할이 있어. 요새는 농사 짓는데 벌이 없어가지고 과일 농장에 가보면 벌을 사육하면서 농사를 지어. 과일 밭에. 그럼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은 벌을 키우고 있다고. 수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 벌들이 수정을 해주잖아. 말하자면. 그러다 벌과 과일나무도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과일나무 스스로 수정이 안 돼요.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농약을 뿌리다가 벌이 다 없어져가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과일 농장 하는 사람들이 벌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에? 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네.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베리칩, 나노칩 등의 이름으로 된 작은 쌀알 크기의 RFID 칩을 손에 주입하여 신분증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칩과는 어떤 것이 다르며
향후 칩을 모든 사람에게 받도록 하여 신분증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사회가 된다면 저희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은 그 칩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좋을지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칩의 형태로 몸에 들어가겠지. 들어가고 핸드폰을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 영상을 볼 때는 손의 어느 부위를 탁 누르면 여기 영상이 나타나. 그 영상이 이 공간이 핸드폰이야. 이해가죠? 그 사이즈 크기도 탁탁 하면은 사이즈 크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공간에 영상이 보이는 시대가 오고 그 모든 기기는 몸 안에 들어있는 거지. 넣어버려요. 그게 축소돼가지고.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런데 핸드폰 회사가 그걸 원할까? 원하지 않죠? 핸드폰 회사는 당분간 핸드폰으로 해야 반도체나 이걸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은 세월이 앞으로 필요해. 논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핸드폰 회사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기기들의 그 제작한 사람들의 그 영업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 과학의 발달은 상업을 하는 자들, 그 기기를 개발한, 가스레인지를 개발한 자는 전기 후드를 싫어해요. 맞아. 그러면 연탄불을 밥에 먹다가, 나무로 해 먹다가, 연탄 해 먹다가, 가스레인지를 하다가 린나이가 확 달라져 버렸어. 이제 전기 후드가 많이 나와. 독일에서 많이 들어오잖아. 또 우리도 만들어. 그 전기 후드가 나오다가 이게 점점 진화돼 가죠. 그게 단계가 있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은 그 개발한 자들이 다 망해.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이런 영상 매체는 당분간은 지속돼. 저렇게 칩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직까지는 인간들이 카드를 내놓고 핸드폰으로 보고 핸드폰이 카드 역할까지 해버려. 핸드폰으로 결제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이 은행 역할을 대신해. 여기까지는 발전이 가다가 먼 훗날은 칩이 나오지만 지금은 칩 걱정할 단계가 아니야. 그러나 일부는 칩을 만들어서 쓰는 나라도 있을 거야. 일부. 지금 여기 말대로, 그지? 그 칩은 편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뇌에 칩이 많이 들어가. 제일 앞으로 개발해야 될 칩이 뭐냐면 의학 칩이야. 그러니까 이 칩을 하나만 딱 1억 주고 심으면 전 세계 사람들 만날 때 언어가 자유스러워. 저 사람이 말하는 뭐 소련 말을 하든 프랑스 말을 하든 탁 하면은 탁 들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내 입에서 갑자기 저서 러시아 말 하면 러시아 말을 해야 되겠다면 러시아 말이 팍. 좋아 안 좋아? 그 언어 코드는 앞으로 칩으로 행편해서 매매가 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서 넣어버려. 고생스럽게 의학 공부 할 필요가 없어. 내 말 이해가죠? 그 언어 칩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 다가오고 있어. 그거는 요 내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 알겠죠? 그 외에 뭐 결제 수단 칩 안 해도 돼. 아직까지는 핸드폰 결제 충분해. 알았죠? 재밌죠?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신이님께서는 362년 88일을 지구에서 사시는 기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잘못된 거야. 지구에 사시는 기간이 아니야. 내 몸은 영원한데 지구에 머무르는 기간이지. 지구에 출장 온 기간이 362년이지 사는 기간이 아니야. 여기 있는 거는 362년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출장 온 거지. 백궁에 가야 그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야 지금. 맞아. 아주 그냥
고생하는 고생은 다 사서 하고 네. 산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백궁에서 사는 게 그게 삶이지. 이 지구에 있는 이게 사는 거예요. 에? 그렇지 않아?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신이님을 살아생전에 만나서 성령을 받아 백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기간인가요? 그 기간이 362년이 공평한 기간이야. 이게 앞으로 인터넷 이 유튜브 시대가 또 나가면은 새로운 유튜버가 나오거든. 그때는 내 강의가 전 세계인들이 이 내 강의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 나중에 이게 알게 돼. 사람들이 내 강의를 핸드폰에 딱 틀면 그 공간이 전부 완전히 에너지가 바뀌어버려. 사람들 지금 몰라. 아니 남편이 틀면 마누라가 막 반대. 이거 어리석은 일이야. 내 강의를 틀어놓으면 그 공간 에너지가 달라져 안 달라져? 싹 달라져 버려.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행운이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내 강의를 틀지 마라. 그러면 그 집안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의가 듣지 않더라도 집마다 틀어놓는 거예요. 앞으로 틀어놓는 시대고 내 강의 전용 모니터링이 있어. 거기 그냥 들어가면 나와. 밥하면서도 듣고 쳐다보고 달달달 외워. 무슨지 알죠? 그러면 그것이 내 이름이 나오면 털어놓으면 집안에 물건들도 건강해지고 다 좋아져. 그냥 애들도 건강해지고 어린애들 뭣도 모르고 뭐 허경영 강의가 너무 어린애들 귀가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니야. 들리면은 애들이 공부도 잘 되고 다 좋은 거야. 알겠죠? 그런 시대가 오겠죠? 멀지 않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돈 1원짜리부터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모든 수표 용지가 다 허경영 얼굴이 들어있어. 돈만 내 얼굴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수표 용지, 수표 당자 수표, 모든 은행 수표 내 얼굴이 찍혀 있지 않은 건 수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화폐 단위는 내 얼굴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돈만 만지고 호주머니만 넣으면 재수가 좋아. 기분 좋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바뀌어버려. 알겠죠? 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제법 답을 많이 한다. 네. 그죠? 네. 그런데 획기적인 질문이 뭐야? 백궁에 영혼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혹시 창조주의 DNA로 복제하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여러분들의 세포가 몇 개? 100조 개잖아. 100조 개면은 여러분들 세포 하나에 염색체가 몇 개? 46개지? XY가 XY란 말이야 이게. 그죠? 그러면 곱하기 100조 4600조죠? 이게 70조가 될 수도 있고 6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하기 좋게 100조로 보라고. 알겠죠? 그러면은 염색체가 세포는 100조 개인데 인체에 염색체는 4600조가 있어. 몸에 세포 하나에 46개 있으니까 DNA는 4만 개죠? 곱하기 4600조죠? 맞죠? 그러면 DNA 숫자가 몇 개야? 1해 8400경. 뭐 이거 이야기해 준 사람도 내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 50만 개 곱하기 1해 8400경 9200냥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포는 이미 세포에 대한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세포에서 세포 내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세포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자체가 세포 속에 있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죠? 100쪽의 세포 속에 9200량의 유전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까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하나 안에 9200량이 들어있는 이 9200량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그 세포를 보려면 망원경 현미경으로 어마어마하게 확대해서 봐도 잘 안 보여. 그 세포 안에 9200량이라는 은하계가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작은 세포, 여기에도 세포가 있고 여기도 세포 있고, 세포는 동일해. 동물의 세포나 인간의 세포나 구조가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세포 안에 9200량, 은하계 별이 9200량이 안 돼. 우리 은하계가. 그러면 그 많은 은하계와 보다도 더 큰 우주가 그 작은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안에 9200량을 점을 찍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날카로운 바늘로 여자의 난자를, 남자의 정자를 인공 수정할 때 그걸 잡는데 어마어마한 현미경으로 그 난자를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현미경으로 그 난자의 구멍을 뚫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 정자 인공 수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 거기다 정자를 핀셋으로 집어넣어서 인공 수정을 시켜야 그게 인공 수정에 성공하는 건데, 그 난자를 핀셋으로 움직이려면 어떤 핀셋가 동원되겠냐? 그 작은 그 세포 하나 안에 9200량이라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물질이 들어있어. 그게 일미진중 함시방이야. 하나의 티끌 안에 우주보다 더 복잡한 게 들어있다니까. 그거를 만드는 공장이 여러분 상상이 돼? 암흑물질은 그거는 또 옆에 가지도 못해. 내가 사용하는 암흑물질, 내가 여기서 달을 찹 0초 만에 키우잖아. 맞죠? 여기서 우주 은하계 전체를 0초 만에 키워버려. 그러면 그 빛의 속도로 가도 무한대를 가야 되는 거리가 어떻게 0초 만에 다 바뀌어? 우주 공간에 손가락만 대봐. 내가 우주 에너지를 넣는 순간에 누구도 손 안 떨어져. 맞아.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왜 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려? 이 공간에 있는 암흑물질은 과학자들이 볼 수가 없어. 찾을 수도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운영을 해. 그래 안 그래?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여기 오는지 알아? 와야 여러분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천군 천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 공간에. 그 내가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줘도 천군 천사는 계속 공급이 돼. 걔들이 오고 가는 속도가 0초야. 백궁에서 이까지. 상상해봐. 그 천군 천사를 무한대로 그늘로 다녀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질문 뭐였어? 그러니까 이런 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전부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9200량이라야, 자 지금 봐, 이 별들 보이지? 이 우주 공간은 이렇게 많은 별들로 꽉 차 있는데 이 공간이 무한대야. 한번 상상해봐. 여러분들이 무한대 공간을 상상할 수 있나? 영원히 가도 끝이 없는 그거를 눈 깜빡할 사이에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그런 사람이 지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야. 상상 한번 해봐. 물론 백궁에 많은 식구들이 두뇌들이 있지. 응? 나는 명령만 하고 하는데 그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백궁에 영혼을 만드는 공장이 있지. 영혼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혹시 창조지 DNA, 즉 말하자면 DNA는
내 DNA가 필요가 없어. 알겠지? DNA 자체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알겠지? 이런 꽃도 해바라기를 만들 때는 이것이 태양을 보고 따라다니게 해놨어요. 해를 보고. 얘는 태양을 보고 따라다니나? 안 다녀. 그럼 얘 DNA를 만들 때 태양을 보면 따라가게 만들겠지. 에? 내가 어제 이거는 해바라기잖아. 해를 바라본다는 뜻이 해바라기야. 도라지는 뭐라고 그러고? 도라지는 무슨 뜻이라고? 어? 도라지는 좀 돌아보시지. 좀 돌아보지요. 좀 돌아보시죠. 그죠? 그러면 도라지, 산에 있는 도라지 외롭게 있으면 좀 고개라도 한번 돌려서 봐달라 이 소리야. 꽃 같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안 쳐다보지. 그지? 너무 꽃을 갈시한다 이 소리야. 좀 돌아보시지. 그러니까 도라지를 볼 때는 돌아봐달라는 소리가 들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대화를 해. 도라지를 바라볼 때 나는 어릴 때 저 도라지 본 기억이 있구나. 엄마하고 외할머니 집에 갈 때 산을 넘어가는데 도라지가 그때 내가 봤는데 괜히 우리 엄마가 생각나네. 도라지를 보니까. 이럴 수 있어 없어? 70억의 인구가 도라지를 보는 느낌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럼 어떻게 도라지의 느낌이 다르냐? 사물을 볼 때 자기의 지난 업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생각해. 그래 안 그래? 자기의 업에다가 도라지를 뭐 한다고? 집어넣는다고? 이게 뭐라 그래? 반추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라지를 보면서 자기의 업장 속에 넣어가지고 반추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 전생에 자기가 농사 짓던 사람하고 자기가 공무원 한 사람은 달라. 도라지를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반추를 해보고 도라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니까 상당히 어렵지. 반추는 자기 마음심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전생 업을 넣어요. 업을 넣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기 전생을 그걸 기억해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래. 그게 궁합이 맞고 안 맞고야. 전생 업만 없으면 누구나 궁합이 다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 맞춰도 궁합이 다 맞죠. 그 차이점이야.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전생이 없는 사람한테는 다 맞지. 그 전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궁합이 달라요. 그런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라. 이렇게 유전자가 이미 조작되어서 만들어져 있어. 도라지는 산골짜기 혼자 피게 돼. 그래서 노래가 심심산골, 외로이, 갯도라지 이런 게 있다고. 내가 어려서 산에 나무를 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산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 그것도 산 되게 깊은 산 골짜기에 나무는 얼마 많으냐? 1m가 안 되는데 감이 솔방이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홍시가 돼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맛있게 생겼어. 그걸 발견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 먹고 누가 여기다 감을 이렇게 심었을까? 산에 남하는 사람이 거기다 똥을 놓나 봐. 동물이 감을 따먹고 똥을 놓은 거야. 그래서 동물들이 그 과일의 씨를 옮겨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데 산에 남아다가 내 감 따먹은 일이 많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옮긴 거야 그거. 사람은 감씨를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감씨가 딱딱해서. 동물은 그걸 먹어요. 멧돼지들은 그냥 따먹어. 먹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배설물하고 같이 하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거름이 돼가지고. 그래야 감나무가 한 1m 정도 자랐는데 감이 조롱조롱 열려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감은 상상도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지금 감을 볼 때 그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나는 거야. 여러분 감을 볼 때 나는 그 시절을 반추해. 나는요 특징이 지금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산에서 나무하다가 배가 고파 죽겠잖아. 그러면 보리밥 싸간 거 있잖아. 그거하고 가다가 밭에서 풋고추를 한 10개 따가 밭의 주인이 누구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시골에는 전부 우리가 서로 따먹는 밭이야. 그래 길가에 고추나무는 뜯기를 각오하고 심어다. 그러니까 고추밭이 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바깥에 줄에 있는 거는 다 뜯어져 없어져. 나무꾼들이 다 뜯어가. 산에 갈 때. 뭐 부모들이 어른들이 고추 싸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가다가 따서 가면 돼. 된장만 싸줘. 된장을 싸준다니까. 그럼 뭐 고추는 자급자족이야. 가서 밥을 먹는데 나무하다가 딱 앉아가지고 보리밥을 탁 꺼내서 입에 넣고 된장에 고추를 딱 찍어서 먹는 반찬은 그거 하나야. 그 밥맛 때문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생각만 해. 이게 그때 맛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맛이 없어요. 밥들이 다. 그래도 마음은 언제나 그 풋고추를 먹는다 생각하고 집어먹어. 밥을 먹으면서 반찬 먹으면서 언제나 마음은 산꼭대기 나무하는 그 장소에서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는 그 생각으로 참자, 할 수 없이 먹자 이러고 먹는 거야.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그때 맛이 좋았기 때문에. 무슨지 알지?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시골에 있어. 신인은 시골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그때 소년 시절에 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잘 안 늙어. 뭐 외모로 조금 늙었겠지. 그래야 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과거를 반추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도라지를 보면은 도라지하고 대화를 해. 옛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라지가 외로우니까 돌아봐 달라는 거구나. 좀 돌아보시지. 좀 돌아봐 주시지요. 그래서 도라지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도라지 입장에서 생각해. 알았지? 풋고추 입장에서 생각해. 풋고추 입장에. 산에서 된장 입장에서 생각해. 내 고민, 내 위주로 생각하나? 안 해. 꼭 상대방 위주로 생각해. 저기서 내가 에너지를 주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총장님 빨리 하세요.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그렇다고 사람들을 빨리빨리 보내냐? 최선을 다해. 최선을. 왜 그러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반갑고 소중해. 왜? 너무 시골에서 외롭게 자랐잖아. 또 객지 와서도 외롭게 자랐잖아. 항상 독방에서 혼자 살았잖아.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쁜 거야. 신인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겼든 다 이쁘게 보여.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직성이 풀려. 응? 내가 편리하겠다. 절대 안 그래. 응? 그래서 남이 좋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내 넥타이는 물론 지금도 이 넥타이는 세탁을 안 했지만은 하나만 매. 바꾼 적이 없잖아. 하나만 매는데 워낙 때가 많이 끼니까 좀 짧게 맸나? 때 있는 데가 안 보이게 좀 짧게 맸네. 그러면 이거를 항상 요것만 매. 무슨지 알지? 그러니까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남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뭐 옷을 어디까지 갈아입고 뭐 빨리 세탁해와 뭐 이런 거 나는 딱 질색이야. 응?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가능하면 오염을 덜 시키는 거야. 내가 있는 동안에.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백이민족이지만 흰옷은 삼가해야 돼. 왜? 때가 잘못되니까 드라이 많이 하고 세탁 많이 하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나? 하이타이 공장으로 바뀌어. 하이타이 찌꺼기가 깔려가지고 호주 앞바다가 산호가 빨갛게 있던 앞바다가 요새 비행기에서 내리다 보니까 호주 앞바다가 흰 색깔이야.
산호가 다 죽었어. 살아있는 산호가 하나도 없어. 산호는 물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죽어버려. 그래서 이미 우리 전 세계 바다가 물 온도가 1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야. 그게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세탁 자주 하는 거 조심해야 돼. 더군다나 기름으로 세탁 자주 하는 거 조심해. 그래서 내 양복, 이런 옷 세탁 함부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내 뼈뭐 좀 지저분하다는 거 좀 각오해야 돼. 아 근데 와이사스는 물에다가 잘 빨아서 입어 깨끗해. 와이사스는 괜찮은데 내 넥타이는 닿으면 피부병 생겨. 그래요. 질문 다 됐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섭리로 우리들의 삶을 재밌죠? 이끌어주시는 신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전체 에너지 시간 있겠습니다. 네, 경건하게 모두 앉아 계십시오. 자, 눈 감으세요. 그래 내가 밥상에 풋고추 갖다 놓고 된장 갖다 놓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옛날 생각해서 고추를 탁 된장 찍어서 입에 넣으니까 매워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적당히 맵고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들은 이 내가 주는 성령은 부부싸움에서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은 영원히 딴 데서는 받을 수 없는 성령. 고마운 줄 알고 받아야 돼요. 허리 쫙 펴고 눈 뜨고 고개 숙이고 있어도 안 됩니다. 고개 똑바로 뜨고 눈은 감으세요. 나를 쳐다보면 이상한 눈빛, 이상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큰일 나요. 눈을 다 감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백궁에서 와 있는 천군 천사, 이 지구에 와 있는 천군 천사가 전부 이 하늘궁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천사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여기 강회장에 와 있는 사람들 다 얼굴 보이죠? 이분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분들의 병을 다 고쳐주고, 이 천군 천사는 이분들의 몸에 들어가서 모든 막힌 걸 다 해결해주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이분들의 가족까지도 다 성령을 넣어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요. 허경영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은 이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라! 자녀 문제, 진급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유학 문제, 군대 문제,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 매매 문제, 이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모든 고민이 말끔히 해결되라. 부부 갈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고민이 모조리 해결되라. 각종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가족들이 각종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그 해결이 다 잘 해결되라. 네, 오늘 또 귀한 성령을 주신 신님께 다시 한번 축복은 감사의 박수 바깥에서 드립니다. 바깥에서 에너지는 바깥에서. 네, 오늘 성령 에너지는 바깥에서 받습니다. 네, 들어오지 마시고요. 부르고 노래 네. 부르고. 네네네. 이민경 가수님의 노래 듣고 그다음에 에너지 시간이 있겠습니다.